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9절.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주 이따금씩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작년에 보고 올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막 10년 만에 아니면 20년 만에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 말입니다. 물론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20대 초반인 분들에게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오래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시다. 물론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겠죠. 이 친구에 대한 좋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서너 시간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아니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죠. 그 친구가 여전하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 많이 변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친구도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물론 그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뭐 얼굴이 다소 변하는 것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거 말고 그 친구가 여전하네 아니면 많이 변했네 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조금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그 친구를 떠올릴 때 그 친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것, 그게 그 사람의 친절한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끈질긴 의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억하는 그 친구를 대표하는 어떤 좋은 것, 그것이 그 친구에게서 여전히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여전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것이 대화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 친구 변했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끔씩 우리의 좋았던 기억의 것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약간 행복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한 사람의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면 그 사람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하고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그럼 뭐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그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이거나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그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뒤에 정치인이 되거나 혹은 행정가가 되시는 분들 말이죠. 그래서 이름과 권력을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전 사회활동할 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좀 모순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약자를 보호하고 공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의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의 이름을 널리 세상에 떨치고자 하였다는 것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전에 사회운동을 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실 변하지 않는 원칙대로 산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이 존경받을 만한 것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하지 않는 것이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위인전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존경받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오해되어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위인전을 통해서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선한 뜻을 기록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이 이사야의 성서 구절은 이거는 그 세 번째 이사야가 쓴 설교이며 기도문입니다. 이 설교가는 그 옛날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작금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 말대로라면 옛날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단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끄집어내어 독립시킨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참 기적도 많았습니다. 기적 잔치죠, 잔치. 10개의 재앙이 이집트의 도시들을 휩쓸었고 그들이 그 깊은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 단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었고요. 사막에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고 고기와 곡식이 하늘에서 그냥 내어주던 아주 기적이 넘쳐나던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가나안이라는 요단강 옆에 꽤 괜찮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불평도 하고 나쁜 짓도 해서 혼나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끝내줬거든요. 해달라는 게 안 되는 게 없었고 그래서 그 불황하던 부족이 나라를 세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사야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좀 별로입니다. 주변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은 전쟁통에 죽어나가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더 철저히 파괴될 거라고 예언하는 하나님. 마치 그가 선택한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램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적절한 비와 햇살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부분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절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언제나 절망에서 구원해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통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망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절망은 고통과 무엇이 다른가요? 절망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과 파괴의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 이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요새 그 미국이나 전 세계 그 마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마약을 하는 동안 그 약의 효과가 이어지는 동안 고통이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마도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그 마약과 같은 고통 없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마약이 들어있는 그 위생적이지 않은 주사를 피부에 찌르는 순간 그 중독자들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과 파괴의 늪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그 중독에서 끌어내어 격리하고 치료하고 재교육한다고 칩시다. 이런 과정들은 이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금단의 고통이 될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치료와 회복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절망에서 구원해내는 길입니다. 이게 절망과 고통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도시의 멸망은 그들을 절망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그들을 노예에서 꺼집어 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고통스럽지만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바로 이 절망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방식대로 역사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여전한 그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을 정치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강한 국가를 세워서 그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의 절망마저도 헤아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그분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신뢰합니다. 그건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은 금을 신뢰합니다. 그 가치가 잘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절망으로 가도록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건 제 삶의 큰 즐거움입니다. 고통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는 절망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